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간밤에 피곤했던 모든 또 근심 걱정, 몸의 무거움, 또 연약함들을 주님 강건함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주님 주신 기쁨 붙들고 이 하루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련의 풍파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어렵게 하고 또 고민하게 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구원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주님의 길을 걷게 닦아라. 거친 사막도 늪을 건너서 밀림과 바다 높은 산 넘어 저자치 말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믿음으로 그 길을 닦아서 약속의 성취 보게 하소서. 싸움이 없고 다툼 그치되 평화의 왕이 오시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심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누아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랴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수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아하와로 강가에 모인 2차 포로 귀환 자들과의 출발에 앞서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세웠고 하나님의 이 예배드리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출발했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가 세워지고 나서 에스라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였습니다. 21절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여기 그에게 간구하였다의 그는 하나님이시죠. 무엇을 위해서요?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음이 되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포커스가 제일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루가 그냥 시작되고 그냥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안전함 그것이 달려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래서 아침에 이 예배를 꼭 드리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저녁에 들으셔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가 따로 또 갖기가 쉽진 않잖아요. 주 중에 잠깐 한 10분 15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아침 시간이 되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예배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 새벽 기도의 시간을 교회들은 지키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특별히. 한국 교회는 한국이라는 역사가 이 순환의 역사고 침략당한 역사였다 보니까 늘 이 백성, 이 나라 국민들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안전에 대한 이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안녕이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 평안하냐는 거예요. 무탈한지를 물어요. 그게 오랜 침략의 피해자였던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두려움입니다. 하루가 시작되고 끝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침에 결정되는 겁니다. 기도하며 시작한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안전함의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뭐 하면서 기도했냐면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받았느니라 입었느니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이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달라 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됐을까요? 그 제사장들에게 손에다가 뭘 들려줬냐면 이 성전, 이 첫 번째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기들과 이 보화들, 보물들, 성전 거룩한 귀한 것들, 금그릇들 이런 것들을 들고 왔는데 당연히 포로 귀환이니까 군대도 없었고 이들을 지켜줄 게 없잖아요. 약탈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그냥 뺏기는 겁니다. 목숨 걸고 싸우다가 죽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축복하셔서 이 31절에 보면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기 손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죠. 어제도 그랬지만 레위 사람 찾을 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서 220명을 찾았다. 여기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의 손에서 건지셨다. 손이라는 건 권능이고 능력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달라.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손바닥 장자잖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를 붙들어 달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 그것이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장중에 붙들어 달라는 그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자에게? 금식함으로 간절히 기도한 자에게. 금식이 도구가 아니고요. 금식을 할 만큼의 간절함으로 기도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곡기를 먹는 것을 금하고 뭔가 기도했다는 건 그만큼 간절함을 상징하잖아요. 지금도 뭐 데모하시는 분들 보면 가끔씩 1인 시위하시는 분들 중에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의 어떤 요구를 들어달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정치인들 중에도 있죠. 밥 안 먹고 자기 이 정권에 대해서 막 이렇게 투쟁한다면서 어 단식 투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곡기를 끊고 먹고 싶은 인간의 본능을 끊고 어떤 목표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을 기도가 없습니다. 물론 나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예외지만 나의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내가 잘 돼서 누군가가 아파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산 주식이 오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마세요. 내가 올라가면 누군가는 떨어졌잖아요. 하는 그런 기도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남의 고통을 이용해서 나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왜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요즘 학교에 이렇게 유괴가 또 성행하나 봐요. 저희 아이도 학교에서 이렇게 공지가 내려왔더라고요. 요즘 교문 앞에서 아이들한테 길을 물어보면서 아이들을 유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조심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조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켜지지 않은 상황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의 안전을 다 지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교문을 학교에 가기 위해서 밖을 나가는 아이들의 머리에 손 얹고 아니면 꼭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아이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보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수많은 대적자와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하는 것들도,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안전하게 지켜지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일상화하시고 또 시간을 내어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는 우리 금요일에는 좀 나오셔서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세요.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하세요. 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손이 세상의 손보다 모자라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이동하는 거리들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경험하는 또 고백하는 겸손한 이하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당연히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이 하루 마무리할 때도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루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